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잠이 깨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슬퍼하면서 살지 말고 사명자처럼 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입으로 되새겼더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말씀이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나는 다스리는 자다. 나는 축복하는 자다. 나는 성령께 속한 자다. 나는 의롭게 된 자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폈는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여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변론이라는 히브리어 리브가 싸우다, 다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봐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따지는 내용이 뭐냐. 1절 하반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닙니까?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고 우리 속에도 생기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로마서 8장을 묵상할 때에 신정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신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변증하고 변호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 신정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주제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질문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주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도 튼튼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을 예레미야가 언급을 합니다.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동안 선지자들이 떠드는 말이 하나도 맞은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계속 형통하게 하시느냐라고 예레미야가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예레미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언제나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우리가 그냥도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 잘 되는 거 보는 것이 고통이지만은 의인이 고난당한 것을 볼 때,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은 앞장에 있는 11장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에서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는 음모를 알게 되었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도살할 양과 나무, 열매, 그런 표현이 오늘 예레미야의 탄원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찝찝했던 것이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을 벌할 해에 그때 재앙을 내리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진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악인을 형통하게 두실 것이냐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시편 73편의 시인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 뻔했다고. 그들은 교만하고 잔인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마저 능욕하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고난도 없이 재앙도 없이 형통한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다고 그랬거든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예,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인들은 한순간에 파멸에 던져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자신이 우매한 짐승 같았으나 주의 오른손이 붙잡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름 해피엔딩이죠.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말씀을 듣고 시험을 떨치고 일어났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인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옳으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질문이 아니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깔이 대단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속히 말 것이다.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때도 좀 찝찝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강하고 형통하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믿어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따라서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를 하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나름 해피엔딩입니다. 물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12장 5절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가 사람하고 경주를 하면서 지쳐버리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힘들 때 어찌 하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에 살펴본 그 시편 기자나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제법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강하게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은 나중에 진짜 힘들 때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젖만 먹을 수 없고 어느 순간 이유식도 먹고 후에는 다양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까지나 위로의 말씀, 달래는 말씀, 쉬운 말씀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갓난 아이에서 벗어나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아비로, 군사로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때로 눈물 뚝뚝 떨어지고 정신 번쩍 나는 말씀도 받아야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이 힘드십니까? 오늘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오늘 잠에서 깨었을 때 생각나게 해주셨던 그 말씀, 너는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사명자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고 마음을 열어 받으시고요, 예레미야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